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 초대교회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그야말로 이상적인 교회 모습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지요. 초대교회 특징 중 하나가 어떤 모습이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어요. 본문 내용을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모든 소유를 팔아서 함께 통행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얼른 보면은 무슨 공산주의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공산주의는 강제로 강제로 뺏어가지고 평등하게 나눈다는 것인데, 이 초대교회 단체는 어떻게 했습니까? 은혜가 넘치면, 은혜가 넘치고 복음이 있는 곳에서는 자발적으로 내 것을 내놓고, 그리고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은 같이 나누어서 거기서 픽절한 사람이 없게 했더라. 이것이 초대교회 당시에 가장 순수한 교회 모습이었어요. 은혜가 있고 복음이 있는 곳에는 가진 사람이 내 것을 내놓고 없는 사람에게 주어서 그들이 같이 먹고 같이 살겠다는 거예요. 사람이 사는 세상에서는요, 능력차가 있고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잘 사는 사람이 있고 못 사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에요. 초대교회 당시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당시에는 빈부격차가 지금보다 엄청나게 많을 때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누가 들어왔냐? 거기에 부자들도 들어왔는데 거기는 노예들도 들어왔어요. 거의 많은 사람이 노예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어려운 사람들이 주로 교회에 많이 들어와가지고 교회에서 생활한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합니까? 있는 사람들이 내놓아서 가난한 사람들이 굶어 죽을 수 있는 그런 픽절한 상황이라는 것은 먹고 살기 힘든 그런 상황이에요. 그때 교회 밖에서는 굉장히 그런 상황인데, 교회 안에 들어와서 보니까는 그야말로 픽절한 사람이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스러운 이런 사람이 없을 정도의 그런 교회 모습이었다 하는 것을 초대교회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는 거죠. 그러면은 도대체 복음이 어떤 면이 있길래 이렇게 있는 것을 자기가 내놓아서 같이 얻는 사람이 나눠주고 그러면서 어려운 사람이 없도록 그렇게 같이 그야말로 이상적인 그들의 공동체를 이루었는가, 교회를 이루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모두 우리가 봅니까?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열심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복음은 도덕이 아니에요. 우리는 흔히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뭐 지켜야 할 것이 많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술을 먹어서는 안 된다,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된다, 또 이 봉사활동을 해야 된다, 헌신해야 된다, 헌금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을 잘하면은 그 사람이 좋은 성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복음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가운데 하는 말이에요. 복음은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구원받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동시에 우리 삶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전과 다르게 더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진짜 내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은 이전의 죄 가운데 벗어나서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에 도덕적인 면이 당연히 따르게 돼 있지요. 그러나 복음이 도덕은 아니라는 거예요. 도덕적 사람을 만들기 위한 것이 복음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복음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내미는 사랑의 손길을 내가 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붙잡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잡을 때에 거기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의 손을 잡을 때에 내가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자유함은 뭡니까? 사람은
일반적으로 보면은 자기는 모르지만은 전부 다 사단의 노예가 되어 있어요. 자기가 사단의 종이 되고 사단에 사로잡혀 있는 것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산다고 하는데, 그런데 인간은 본질적으로 마귀의 종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노예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거기에 그 마귀의 종, 마귀의 손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죄의 종놀에서 벗어나서 자유함을 누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죄 안 믿는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 믿고 나서도 우리 마음속에 아직 죄성이 남아있어가지고 환경만 비우면 죄지으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어떻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죄와 싸우는 거예요. 갈등 가운데 있어. 그러면서 이것과 싸워서 이겨내려고. 왜냐면은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내 안에 성령이 계신데 죄와 갈등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내가 죄에 굴복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러면은 이 죄를 믿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하지만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은 죄 짓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은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나는 자유함을 얻은 사람이다. 이것만은 우리가 분명한 사실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은 사람이다. 우리는 바로 이런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사랑과 자유함은 그러면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자유함이 있다고 그러는데 사실 예수를 믿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해야 된다, 저것도 해야 된다 하면서 지켜야 될 것을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를 믿을 때는 제가 어떻게 됩니까? 아니, 예수를 믿으니까 나에게 더 많은 짐이 주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를 속박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자유함이 아니라 지켜야 될 게 더 많은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이전에 제 종로를 할 때는 내가 제 종로를 하는지 모르고 내 마음대로 살아서 그게 자유함인지 알았는데 예수 믿고 나서 보니까는 지켜야 될 게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 지켜야 될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걸 우리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2장 35절을 보면은 38절이에요. 신약성경 38페이지. 그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 말은 구약 전체를 대입해서 하는 이야기예요. 구약은 율법과 선지자니까. 이것 좀 뭡니까? 구약 전체의 계명을 요약하면은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사랑하라 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구약 전체는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가르쳐준 거예요. 성경에서 보니까 이것도 하나 저것도 하나 하고 우리에게는 올무같이 보이는데 거기에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예요. 그걸 지킬 적에 우리는 뭡니까? 속박된 것이 아니라 자유함을 누린다는 겁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우리가 순종할 때에 거기에서 자유함을 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어떻게 비유를 많이 하냐면은 신호등 있잖아요. 신호등을 안 지키고 자기 마음대로 가면은 차가 엉켜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못 가요. 근데 신호등에 빨간불을 쓰면은 멈춰야 된다는 이런 규칙이 있기 때문에 그 규칙을 지키면은 소통이 원활해지고 거기서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적에
말씀을 지킬 적에 거기서 자유함을 누린다는 겁니다. 자유함을. 그러니까 성경 우리의 지금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 뭡니까?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자유함이 아니에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사단에 속아서 사단의 종로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미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손을 잡았어요. 근데 그 사랑의 손이 보니까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손이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냐?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는 속박이 아니라 자유함을 준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바로 무엇인가를 가르쳐줍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의 메시지예요. 이것 알아 저것 알아고 성경이 가르쳐준 것은 우리에게 지금 사단에서 노예에서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한 하나님의 메시지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우리는 제 종이 아니라 진짜 자유함을 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거기서 진짜 자유함이 무엇인가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보면 질서가 있잖아요. 질서가. 그것이 법이에요. 그래야지 질서가 있는데 질서를 안 지키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다 보니까는 뭐 쿠데타도 일어나고 이 권력을 자기가 자꾸 마음대로 하려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일어나서 이 법을 지키라, 질서를 지키라 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질서가 무너지면 사람들이 안오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모든 가지고 공포 상태에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의 질서뿐만 아니라 이 천국 백성들은 영혼을 사는 사람들에게도 질서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동시에 우리는 어디에 삽니까? 하늘에 속한 사람이에요. 영혼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에는 질서가 있어요. 질서가 뭡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 성경을 지킬 때에 그게 바로 거기에서 자유함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율법이고 그것이 새 계명이고 그것이 우리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에 거기에 새 계명으로 우리의 지는 이 복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에 거기에 진짜 자유함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이 말씀을 지키려고 내가 몸부림치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안에서 자유함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율법 우리에게 복음에는 또 다른 면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갖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준 겁니다. 성경을 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지으면요, 하나님과 관계가 안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안 되면은 거기에 진짜 자유함이 있을 수가 없어요. 거기 사랑도 느끼지 못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뭡니까?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신 것은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죄를 용서받아서 하나님과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됐으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죄 가운데서 죽은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 생명을 계속 누리려면 내가 예수님과 계속 관계를 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 관계 속에서 자유함이 있고 그 관계 속에서 기쁨이 있고 그 관계 속에서 행복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행복을 누리려고 하고 세상에서 인생의 삶을 보람을 찾으려고 하지만은 그것은 마귀에 속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진짜 생명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님 안에서 계속적인 관계를 유지할 때에 거기에 생명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자유함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요, 이렇게 계속 관계를 유지해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누리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보면은 사람들은 처음에 예수를 믿어서 이것이
우리 머릿속에는 알지만은 실질적으로 하려고 합니까? 자꾸 이것이 저것이 나를 속박하는 것 같고 힘들어요. 우리가 예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고 자유함이 있고 굉장히 기쁨이 있다 하는데 그것을 그대로 살려고 하다 보면은 그것이 잘 안 됩니다. 우리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대로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는 항상 뭡니까? 이전에 죄적인 습관, 이런 마귀의 노예적인 그런 습관이 계속 있어가지고 이제는 하나님께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처음에는 굉장히 그 힘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강제하는 거예요. 강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겁니다. 강제시키려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준 게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그 안에서 생명을 누리고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방법은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근본이요. 우리가 너무도 잘 알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근본이라는 것을 아는데 여러분 그건 느껴집니까? 그게 잘 안 느껴져요. 왜냐하면 그대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였고 그 아들 독생자를 나를 위해서 해주셨는데 그 예수님이 내 마음에 느껴지면 어떻게 되냐? 우리도 그대로 해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 예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느껴지잖아요. 여러분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사랑하셨다 이것이 느껴집니까? 잘 안 느껴져요. 느껴지면 어떻게 되냐? 내게 있는 가장 귀한 것을 줄 수 있는 이 특징이 바로 그거예요. 내게 있는 가장 귀한 것을 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느끼는 방법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줬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가장 귀한 것을 줘봐야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은 뭡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는 제일 처음에 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인간과 하나님은 원수관계였어요. 원수관계. 인간이 죄를 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관계였어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이 쫓아와서 다시 우리를 쫓아와서 우리를 잡아서 사랑의 관계를 회복해 준 겁니다. 그것이 성경의 이야기예요. 성경의 역사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전체가 뭐냐면은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서 제 마음대로 사니까 하나님이 쫓아와서 우리를 잡아서 다시 하나님의 사랑과 관계를 회복시키자는 것이 그것이 바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가 다시 불러들여서 사랑과 관계를 회복한 거잖아요. 우리도 그 하나님의 이 사랑을 느끼려면 어떻게 되느냐? 나도 나와 원수관계 있는 사람들, 나와 갈등관계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 사람을 사랑해보고 그 사람하고 관계를 회복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내가 머릿속에서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사랑하겠다 해서 느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삶 속에서 나를 배반한 사람, 나를 모욕하는 사람, 그 사람과 관계 속에서 내가 그들 용서하고 그들 사랑해봐야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조금이나마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습니까? 자기의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 그냥 막연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 예수님을 땅에 주셨다면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그걸 느끼려면 우리가 우리의 자식들을 생각하면 알아요. 우리가 자식이 아플 때도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인 겁니다. 그때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마음이 그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은 찢어지는 마음이에요. 그러면 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느낄 수 있느냐? 우리도 그렇게 해봐야 돼요. 우리도 무엇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릴 줄 알아야 돼요. 이웃을 향해서 무엇인가 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
마음이 느껴진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인가 느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절기헌금이나 이 특별헌금 할 때도 무엇인가 내 마음에 삶의 주름이 가고 내 마음에 아픔이 가고 하고 싶은 것을 못할 정도로 그것을 들여봐야 그때 그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진 겁니다. 신앙생활이 그냥 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 그냥 느껴진 건 아닙니다. 내 삶을, 내 아픔을 무엇인가 들여봐야 돼요. 초대교회 당시에 그들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있는 것을 다 내놔서 그들이 특별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아는 겁니다. 항상 교회가 변하고 세상이 변할 때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사람이 넘쳤을 때에 그들이 뭡니까? 있는 것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던 거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어떻게 하느냐? 억지로 손을 펴도록 하기 위해서 강제를 합니다. 그것이 여러 가지 체험 쪽에서 많이 나타나요. 하나님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틀린 만큼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레위기 19장 2절에 보면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그러잖아요. 이거 하는 뭔 말이냐면은 내가 한 대로 너희도 해보라는 거예요. 내가 내 아들 독생자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주었으니까 너희도 너희들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한번 들어보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이해가 되고 거기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가운데서 우리는 삶이 있겠습니까?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거기서 진짜 하나님이 주는 기쁨은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주는 소망이 무엇이고 하는 것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냥 느껴지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은 완고하고 부패하고 아주 이기적이고 이런 것이 인간의 마음인데 여기서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직접 경험해 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제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내가 움켜든 것을 손을 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사랑한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은혜가 넘치는 만큼 다른 사람에 대해서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봤을 때는 내가 도움을 받는 사람보다는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고 누군가를 먼저 돕고 누군가를 위해서 배려할 때에 그때 마음이 기쁨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초대교회는 바로 그것을 가장 이상적으로 실천했던 모습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항상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하는데 인간의 마음은 부패하고 완악해서 이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대로 행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우리 이 그리스도인들의 이 신앙생활에 본이 되는 거지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율법은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재활 훈련할 때 어떻게 됩니까? 재활 훈련하면은 엄청난 고통이 따르잖아요. 권사님 수술하고 발 수술하고 재활 훈련할 때냐 이 물리치료사들 발로 막 강제로 막 잡아당기고 나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에 마음대로 걸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자유스러울 수 있는 게 자유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이미 마음에 굳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랑에 대해서 영적 물리치료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힘들지요. 여러분 예수 믿어서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해서 예수 믿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우리의 완고했던 우리의 이기적인 이런 마음을 피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계속적으로 억지로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피하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우리에게는 주는 것, 주는 훈련, 베푸는 훈련 여기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은 알면 알수록 무엇인가를 귀한 것을 줄 줄 아는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들을 때는 어떻게 들리냐? 여러분 부부간에서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나는 안 좋은 거 먹은데 상대편은 좋은 거 주잖아요. 그러면 아무렇지는 않아요. 그래도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면 가장 좋은 거 가장 최선의 것을 줄 수 있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서는 뭔가 사랑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랑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겁니다. 내가 있는 가장 좋은 것,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됨이 느껴지는 겁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있는 자 없는 자들 있는 사람들이 내어나와서 없는 사람들이 그들이 굶어 죽지 않도록 하는 가운데서 그들은 어쩌니까 특별한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가장 이상적인 모습으로 초대교회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줬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보니까 바나바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바나바는 원래 부자였어요. 근데 그런 자기 있는 것들 다 내놓고 자기는 어디로 갔습니까? 선교사로 갔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 가장 복 있는 사람은 바로 바나바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는 거죠. 주고 나누고 베풀면서 거기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생명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주시는 행복이 무엇인지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우리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게 하면은 내 것을 움켜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무엇인가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 드리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생명이 느껴진 겁니다. 나를 향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내 심령 속에서 느껴진 거예요. 그 가운데서 은혜가 넘치면 은혜가 넘칠수록 내가 줄 줄 알고 나눌 수 있는 겁니다. 세상에는 보면은 머리가 좋은 사람도 있고 미련한 사람도 있어요. 게으른 사람도 있고 부지런한 사람도 있습니다. 수완이 좋아서 이 사업에서 성공한 사람들인가 하면은 인간에서 실패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다 교회로 불러드립니다. 그들을 불러들여서 있는 사람들을 내놓고 없는 사람들을 그렇게 도와주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하나님의 생명이 뭔지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그럴 적에 그 교회는 풍성한 교회가 되고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무엇이 우리가 마음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어서 청구한다 이것에 끝나는 것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가 느껴봐야 되고 경험해야 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실천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름다운 교회, 생명 있는 교회,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고 세상은 은혜가 넘치는 세상이 되게 되어 있어요. 이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이름으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